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1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1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15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크기는 큰데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쳐다봤다. 예, 이제 그런 말 있죠.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다.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뭐 이제 뒤에 보면 예, 이 15장 7절에 금대접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예, 그룹 중에 하나가 예, 이 일곱 천사에게 하나씩 나눠줬다. 그래서 그런 이제 뜻인 것 같죠.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거는 이제 그 일곱 재앙을 손바닥에 대접을 들고 있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구상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이다. 지구상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인데 전쟁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천사의 재앙, 핵전쟁부터 뭐 화학전, 그 다음에 세균전, 지상전, 근접전, 예, 그 다음에 또 그 무슨 재앙입니까? 예, 엄청나게 많은 지진과 역병과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죠. 예, 그런 엄청난 그런 7년 대환란의 재앙을 이렇게 겪는 중에서 예,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지구를 세 덩어리로 쪼개버리는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 대재앙이죠. 이때까지 한 번도 34kg이나 되는 우박이 지구에 내린 적이 없었죠. 그 사람들이 혀를 깨물어 다 자살하고 죽고 싶은 그런 독한 그런 뭡니까? 종기가 나고 독한 헌데 악질 독종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런 거가 나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닷물과 강물이 이제 100% 전부 다 피같이 변해버리죠. 뭐 좀 남겨두는 거 없이 이때는 지구의 문을 닫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해버리죠.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까? 그러기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가 예, 그 진노를 이제 거스리는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 없이
100%그 진노와 재앙을 지구에 다 쏟아붓는 재앙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7재앙을 가졌다. 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남김이 없이 싹 다 부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지구에 대해서 경영을 완전히 끝내시면서 좀 이제 속이 시원하게 풀어버리신다 이 말이죠.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14장에는 어떻습니까?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땅에서 14만 4천인을 통해서 새 천사가 나와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님이 행함이 없어서 이제 남겨졌으니까 행함을 나타내 보여 이제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제 추수되는 장면 보여주시고, 이제 추수가 안 되는 사람들의 진멸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잖아요. 14장에. 그게 이제 장차 앞으로 3년 반 뒤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땅에서 보여주는 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뭐냐면 가수 이적이 있습니까? 그 가수 이적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라, 이적해라, 너 주소를 이적해라, 그 할 때 그 주소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표적, 확실하게 그것이 세상에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이 무언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당하면서도 알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 이적이라는 말이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가 아니라 선이죠. 선. 문하고 반대되는 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문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빛의 비춤을 받아 삶의 행보를 살아가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아름다운 영롱한 별처럼 온 세계에 세우셨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적이라고 하죠. 그 인간은 그걸 헤아립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하신 거지만 세상에 분명히 실현되는 현실화된 거지만 사람은 느끼지 못하죠. 이제 그런 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분명히 돌아가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굼실굼실 그냥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그래서 또 다른 이적이 또 어디 나오냐면 여기 이제 그 밑에 구절에 보면 12장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상에 용이 분명히 그렇게 권세와 권력을 장악해 해서 이때 당시에 짐승은 여자가 탄 짐승은 로마 정부였죠. 하여튼 가장 큰 세력에 앉아가지고 그 왕이나 그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고를 빼먹죠. 마귀 사탄들이. 그 분명하게 이 세상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이든지 사탄이 로마를 통해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예수님이 태어나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헤롯을 통해 분명히 2살 이상의 애들을 다 죽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혹해가지고 그때 당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 사탄 정부, 제국주의 로마 정부의 권세와 권력으로 압박하고 위협하고 발음이 안 되냐,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겁먹게 만들어 전부 다 꼬리 내리고 신앙을, 양심을 다 쳐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분명히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파괴되고 알 수 없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적이라고 했죠, 계시록에서.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이적은 하나님이 분명히 7대접을 준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 쏟아 부으려고 세밀하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다 준비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현실을 그냥 덮어쓰고 짓밟히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렇게 이적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탄이 하거나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현시키시는 건데,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이적이 어디서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여기 15장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내 생물이 그 대접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있었죠. 재앙의 대접을. 그래서 이거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는 14장에는 땅에 14만 4천인이 복음을 전하고 새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추수되고 복음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배반하는 사람을 이제 쓸어버리는 땅의 장면의 이적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이적, 하늘에서 이제 장차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말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극적으로 설명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늘에서 이제 그 땅에 부을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늘의 큰 재앙이다. 이 큰 재앙이죠. 왜 큰 이적이요 재앙입니까? 마지막 전무후무한 지구를 세 덩어리로 쪼개버리는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지구가 세 조각이 나버린다니까요. 지구가 케이크입니까? 우박이 34kg이 우박이 떨어지고요. 태양이 지구를 태워 죽여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을 다. 그리고 그 또 뭐가 생긴다고 했죠? 모든 강물과 바닷물을 전부 다 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싹 전부 다 100%를. 여기 뭐 몇 퍼센트만 그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바다가 완전히 다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100%.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재앙이죠. 사도 요한이 느끼기에 큰 재앙이다. 그래서 여기서 크고 이제 큰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껏 세상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감을 잡아 볼 때 이 내용이 보통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어마어마한 긴박감과 마음의 압박감이 좀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아주 광대하고 폭이 넓고 와이드한, 넓고 큰 그런 큰 사건을 무언가 하나님이 펼치고 보여주시려는 것 같았다 이 말이죠.
크고 이상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러면 왜 이상하다고 했습니까? 이상한. 예, 여기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이 평상시 우리가 8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단 위에 불이 있고 그것을 이제 운반하는 천사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이제 내성과 지진과 우박과 뭐 지진과 우레와 음성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재앙을 내렸는데 지금 이 내용은 어때요? 듣도 보도 못한 전무한 방식으로 7대접을 준비시켜 가지고 천사들에게 한 손씩 다 들려놨는데 이 재앙이 엄청난 진노를 갖다가 축약하고 압축하고 우리가 인터넷에 그 파일을 압축하잖아요. 뭐 G 파일, 라 파일, RAR, 그다음에 JIP,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파일 압축 형식들이 많잖아요. 압축률이 좋은 거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엄청난 대막 지구가 완전히 흩어져서 쪼개져 부서질 정도의 재앙들을 그런 대접에다가 전부 다 꽉꽉 압축을 시켜서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이래 놓으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재앙을 세상에 실현하는 방식하고는 이제 번제단 위에 불이 이제 붙어 있으면 그거를 거두어다가 땅에 이제 쏟으니까 그런 재앙이 실현이 되었잖아요. 8장에서. 그리고 그 에스겔서에도 그 숯불이 내 생물의 바퀴 사이에 손이 나와서 내 생물이 숯불을 이제 에스겔에게 갖다 주어서 그거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에 쏟으니까 재앙이 실현되었잖아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겼다 그랬죠. 여기 이제 15장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노하셨나 보다. 일반적인 성경에서 계시록 8장에서도 그렇고 앞에서 지금 마지막 끝장내는 재앙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압박감이 있고 막 중압감으로 두려움이 들고 이때까지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방식이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굉장히 크고 엄청난 재앙인 것 같지만 이때까지와는 사뭇 다른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재앙이 세상에 실현되고 내려질 것인 걸 내려지게 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은 지금 보여주는 이 내용은 평상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제단 위에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땅 위에 갖다 붓는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숯불을 갖다가 이제 주니까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 성에 뿌리니까 재앙이 실현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런 일반적인 성경의 재앙을 내리는 그런 방식과 내용이 아니라 사도 요한조차도 생전 처음 보는 방식으로 넓은 금대접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압축하고 누르고 담아서 우리가 밥을 담더라도 설긋설긋 이렇게 담으면 조금만 담지만 밥주걱으로 꽉꽉 누르면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꽉꽉 압축하여 눌러 담아서 세상에다가 갖다 퍼붓게 하시는 이때까지 보지 못한 좀 생소하고 익숙치 않은 방식으로
이 마지막 재앙을 실현하고 일으키게 하고자 하시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재앙이라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참으시고 거진 반응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 재앙일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동안 6천년 동안은 감안을 해주셨고 7년 대환란에 떨어진 사람마저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두 정인을 통해 좀 치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치시지는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본 마음을 다 개방하셔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와, 하나님이 저 정도까지 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 아닌데 좀 이상하게 여길 정도의 그러한 극심한 수준과 경지로 재앙이 퍼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이제 인간 경작이 전 3년 반 이삭 죽기 구원까지도 추수가 싹 끝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딱 6천년 만에 단 한 번 본심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지구를 쓸어 쪼개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성경이나 이때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이와 같은 극심한 재앙을 지구에 내리신단 말인가. 그래서 좀 놀라고 좀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너무 죄악되고 배신만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상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늘에서 그 14장에서는 땅에서 추수를 해서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땅에 이제 순종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지 않고 마귀 사탄과 용의 우상을 숭배하고 바코드와 인을 심어서 하나님을 변절하고 배신한 선택을 한 그런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땅의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 벌어지는 마지막 재앙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서는 이 지금 이 마지막 재앙조차도 전 3년 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시켜서 추수되게 하고 끝까지 배신하고 하나님의 그 피땀 흘린 부모의 사랑을 끝까지 전 3년 반조차도 외면하고 배신하고 짓밟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땅에서는 이거는 아까 한 내용이고, 그 앞에서 보여준 그런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다른 그런 이적을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내용은 그 내용의 14장의 내용에 전 3년 반 복음을 전하고 추수될 사람과 심판을 받을 사람 똑같은 내용이지만 보여주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서 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재앙이 내려지는가, 이제 그런 내용까지를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다른 이적이라고 해서 14만 4천인이 전도해서 전도가 되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마귀 사탄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지옥에 가기 전에 세상에서 대재앙을 당하는 그런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보여주는 방식이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펼쳐서 전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에서 다른 이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굉장히 복잡하죠. 예, 저도 어제 받아 적는데 이 몇 마디 안 되는 단어 속에 엄청나게 복잡한 뜻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랬는데 막 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예, 아버지가 약간 알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좀 받아 적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내용의 이적이 아니라 똑같은 이 땅에 이제 마지막 후 3년, 전 3년 반 때의 전도와 두 증인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뜻이란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거를 짓밟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저버리고 용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 정부에게 바코드와 인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 그 내리는 내용이지만 예, 그 이제 보여주는 방식을 더 15장에서는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재앙이 실현되는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예,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에서 다른 이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이제 일곱 재앙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15장 7절에 읽어 드렸던 것처럼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사자생물인 것 같은데 예, 이게 6장 1절에서 6장 1절에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저기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첫째 생물인 것을 이게 사자 생물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6장 3절, 6장 5절, 6장 7절에 여기는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말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첫째 생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생물 중에 힘도 제일 세고 능력이 제일 센 사자 생물인 반장과 같은 그런 대표 생물이 이제 사자 생물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걸로 유추해서 볼 때 여기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15장 7절에도 예, 이게 이제 사자 생물이 아니겠습니까? 네 생물의 대표자고 반장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사자 생물이 나누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곱 큰 압축되어 있는 아버지가 6천년의 진노와 재앙과 저주를 전부 다 다른 내용으로 압축을 시켜서 그 압축을 꽉꽉 가장 압축률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윈라입니까? 알집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윈라가 그 압축률이 좋죠. 예,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잘 틀렸습니까? 예, 틀렸다면 죄송한데 하여튼 압축률이 제일 좋은 엄청난 재앙을 담을 수 있는 그 7가지의 내용이 싹 다 다른 재앙을 대접에다가 담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들려놨더라 이 말입니다. 예, 이 7천사에게. 그래서 이 7천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우리가 예, 그때 했을 때 몇 절에서 했나요?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4장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안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래서 이 번제단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나 그런 그 번제단에서 삶의 선악의 향기를 금단에 올리는 그런 운반을 하는 그런 천사 있잖아요.
운반을 하는 천사. 이런 일곱 재앙을 대접을 그냥 갖다가 쏟는 역할만 하는 거지. 군대 천사장 뭐 여호와의 사자 그것처럼 칼을 들고서 재앙을 자기가 실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곱 천사는 군악대 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그거 운반하는 기도나 그런 삶의 향기를 운반하고 번제단이나 그런 각 제단을 소재하고 막 이렇게 관리하는 그거를 관리부라고 할 수 있겠네. 그 천사의 그런 그 직급과 종류 중에 관리부에 속한 그런 천사장 7명이 아니겠는가. 각 재단을 관리하는 관리부 천사장. 예. 그 관리부라고 할 수 있겠네. 제가 그 명칭을 잘 몰랐는데 관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부라고 붙여야 될지, 청소부라고 붙여야 될지, 뭐 선도부라고 붙여야 될지, 그러면 주번, 야 오늘 주번 누구, 주번 몇 번이고 주번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 모르겠는데 그냥 관리부가 그 맞을 것 같아. 그게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각 재단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소지하고 뭐 하늘나라 번제단 그다음에 촛대 분향단 그다음에 또 그 뭡니까? 예, 번제단 그다음에 떡상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런 거 30-40m씩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재단들이 살아있고 다 말을 하죠. 의인화되어 있다. 제가 그때 찾아드렸습니다. 재단이 가로되 뭐가 가로되 그렇게 이야기를 인성을 가지고 살아있죠. 하늘나라 재단들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단들을 관리하고 뭐 기도나 그런 재단에 속한 재앙이나 그 다음에 삶의 선악의 향기나 그런 거를 운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이제 관리부인 것 같아요. 하늘나라 천사의 부서 중에서 오늘 한 개 잡힌 것 같네. 소 뒷걸음으로 하나 잡혀 걸렸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천사들을 관리부라고 하면 되겠어요. 행정 그 천사인 가브리엘 부하고는 좀 틀리죠. 가브리엘은 문서나 명령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천사고, 아멘. 내용이나 명령이나 그런 거를 하다라는 천사고, 이제 문관, 그러니까 문서 적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행위록을 따라 적는 그런 천사 있잖아요. 이제 그런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부, 행정부에 속한 이제 문서를 적어서 내용을 하다라고 전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직급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속한 행정천사고, 이런 관리부 천사는 이제 물건을 운반하고 청소하고 소지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게 좀 정리가 되게 하시는 것 같아. 아이고 감사하네. 감사해. 내 이 천사 부서 이름을 몰라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천사들을 관리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운반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뭐 대접 같은 거 옮기고 뭐 지구상에 대접을 갖다 부어라 그러면 갖다 붓고, 이게 무관 천사장은 아니에요. 예, 관리부 이제 일하는 거 있잖아. 일 청소도 하고 소재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거 일하는 거, 물건도 운반하고 그런 거 있잖아. 행정천사하고는 좀 다르지. 행정천사는 문서를 정리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행정천사고. 예. 그래서 일곱 천사는 이제 그 관리부에 속한 물건을 운반하고 기도를 운반하고 삶의 향기를 운반하고 재앙의 향로를 불을 담아다가 지구의 땅에다가 쏟으라 그러면 쏟고 이런 심부름을 하는 관리부에 속한 천사 중에 수장인격이 되는 천사장 7명일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런 그 천사장, 예, 그런 7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재앙을 가졌다는 말은 7대접을 이제 들었다는 말이고, 근데 곧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언제 부어지는지 제가 그때 좀 설명을 드렸죠. 예, 다니엘서에 보면 기다려서 1290일까지 이럴 것이요. 1335일까지 그게 몇 장이더라? 예. 아, 여기 있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1200 원래 60일인데 그 이제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은 두 증인이 이제 그 예언을 하기 전에 예언을 끝내기 전 이제 3년 4개월, 3년 5개월, 전 3년 4개월, 전 3년 5개월 그때에 이제 세우는 거를 이렇게 막 전 세계에 좀 보급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성당 위주로 하겠죠. 다른 종교는 거의 이제 제사를 폐한다고 한 거는 기독교나 이제 그런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를 완전히 이제 제사나 그런 거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이제 한다는 말이죠. 제사나 예물을 폐한다는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또 앞에 나오죠. 제사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다. 그게 다니엘서 그 몇 장에 나옵니까? 하여튼 그 말세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제 이유 왕을 말하는 거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께 대한 교회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와 이제 예물 헌금하는 거, 매일 드리는 제사,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서 하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제 뭐 힌두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가 마호메트교냐? 예, 그리고 또 남녀 호랑개교, 뭐 그다음에 라마교, 불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못하게 통제를 하면서 용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 그때 많이 이야기했죠. 이 세상이 더 이상 보존되지 않고 용신이 등을 돌리면 우리는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미혹하고 유혹하고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용신교를 획일적으로 숭배하게 사탄이 이제 후 3년 반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의롭지 않은 그런 방법이지만 사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 이 말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 1회의 절반 후 3년 반 동안에 다 패해버린다 이 말이죠. 교황을 통해서 용이 그거를 미혹하고 사주해가지고 그 또 뭐 하다가 그랬냐 까먹었네. 예. 그래서 7재앙을 가졌다는 것까지 했고 마지막 재앙이다. 예, 마지막 재앙이다. 그 뭐 하다가 까먹었어.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마지막 재앙. 아버지 하나님이 후 3년 반을 이제 끝내고 그거 이제 시기 그거 하다가 그래서 이제 1290일을 이제 지내고 짐승정부의 후 3년 반 통치를 끝나고 조금 전에 다니엘서 12장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90일까지 이제 후 3년 반 통치가 끝난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3년 4개월 3년 5개월 그때 이제 우상이 짐승 용의 우상이 다 보급이 돼 가지고 전 세계의 성당을 중심으로 용신교가 이제 세워져서 마리아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절을 하고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교황이 전 세계의 위성으로 방송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강론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1290일 동안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왜 복이 있냐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그때 이제 이 일곱 대접 심판 마지막 재앙이 부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하면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고 지구에 이제 완전히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닫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 재앙입니다. 다시는 지구상에 사람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 마지막 재앙.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이제 1290일이 지나고 나서 일곱 대접 6, 7, 40이죠. 6일씩 이제 한 대접씩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42일이 지나고 3일이 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은 6일씩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43일, 44일, 45일 이때 이제 3일 천하로 해가지고 용과 그 세력들을 싹 다 죽이고 쓸어버릴 것 같아요. 3일 천하로 이제 용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데 대한 3일 천하로 이 세상의 용의 정권을 끝내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45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35일, 1290일이 지나고 6일씩 일곱 대접 심판이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천하로 용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땅의 왕들을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할 때 3일 천하로 다 쓸어서 죽이고 치워버리니까 총 합쳐서 45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천년왕국이 있죠. 그러면 그때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왜 복이 있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율법과 계명을 목숨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며칠 전에 부어지는 지구상의 역사의 문을 닫는, 예, 문을 닫는 그런 이제 이 제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재앙을 압축한 거를 한꺼번에 다 쏟아붓는 그런 최종적인 막을 내리는 재앙이기도 하고 이제 지구상의 역사가 모두 끝나고 지구의 이제 문을 닫는 지구의 경영을 폐하고 지구라는 공장이 막을 내리는 이제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 재앙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경영이 끝이 나는데 좋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 3년 반 때 두 증인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그냥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때까지도 교묘하게 간사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를 눈을 열어서 다 보여주는데 끝까지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타협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창조주 조물주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짓밟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구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종말이 재앙으로 장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슬픈 새드무비다. 이제 지구상에 6천년에 상영했던 영화가 이제 종영을 하고 끝이 나는데 너무나 슬픈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고 나면 예, 또 모반자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중에 4, 5단계 이상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딸이 아니라 이번에는 루시퍼는 여자 모양입니다. 여자 모양인데 이번에는 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예, 지극히 존귀한 구원받은 아들 중에 이번에 이제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예, 모반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모반자를 통해서 지구와 같은 데를 또 구덩이를 그 밑에다가 둘째 하늘 구덩이를 어두운 구덩이를 하나 더 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모반을 일으켰던 이 모반자 아들과 그리고 거기에 가담을 시키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 아버지 이 모반자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 그 밑에 부리는 천사들도 많이 그룹 천사 뭐 일반 천사 얘들도 많이 그 가담을 시키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 중에서도 좀 많이 가담을 시킵니까? 이번에는 가담을 시킵니까? 아닙니까? 가담을 시킵니까? 아닙니까? 아, 이게 잘 모르겠기는 한데 내가 볼 때는 사람도 가담이 될 수가 있나?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그 천사, 그룹 천사나 일반 천사 중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그 권세가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거짓말로 미혹을 내서 많이 꼬셔놔서 그 밑에 들어가게 했을 것 같은데 같이 모반하는 천사의 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같이 모반을 시키는 천사의 세력이 아버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도. 그거는 몇 퍼센트의 천사 정도를. 루시퍼는 10% 정도의 하늘나라 34조 경명의 천사 중에 3.4조 경명 정도를 포섭을 해서 모반에 가담을 시켜서 마귀 사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일어나는 이 모반자 이 친구는 몇 명 정도의 천사를 가담을 시킵니까? 아버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맞습니까? 이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제가 사탄한테 자꾸 속다 보니까 하나님인 것 같은 느낌은 똑같이 나는데 이게 또 말을 하고 나면 사탄에게 쏘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이거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까지는 마음속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까지는 이게 이야기를 제가 하기가 그래서 저번에도 그래갖고 마귀한테 하나님인 줄 알고 쏘갔잖아. 아, 이거 말하기가 좀 그러네. 아버지 이거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말을 해봤자 망신만 당하는데 이게 루시퍼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인 것처럼 제가 이거를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괜히 말을 했다가 또 이게 루시퍼일 것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일 것 같은 경우에는 영광이 되고 만족을 하겠지만 루시퍼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 제가 이거를 말을 할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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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그 하여튼간에 천사들을 많이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예, 천사들은 명령체계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권세가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 천사들을 많이 부릴 거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인성이 없고 신성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루시퍼도 이제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천사들을 포섭을 했다가 하나님이 시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 뭡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너희가 처소를 벗어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에게 지시를 한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버지 그 루시퍼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용과 그 밑에 그룹 천사들을 포섭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이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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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뭐 알려주시겠지. 예. 그래서 이제 그 거짓의 아비가 예, 루시퍼고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다 루시퍼가 만든 사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도 사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본의 뭐 가미카제 뭐 이렇게 자살폭탄 테러 그거 전부 다 사탄의 방식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상이 사탄의 사상이기 때문에. 예.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예, 그래서 루시퍼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대답을 해 주셔 봐야 알겠지만, 예,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짓의 압이라고 그렇게 이제 루시퍼가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아버지가 이제 뭐 확실하게 대답은 안 해주셨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이 새로운 모반자가 이제 생긴다고 하시는 이 친구도 아마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을까. 루시퍼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상대가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거짓말을 이렇게 루시퍼가 사용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할 때는 이 친구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싶습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이 친구도 거짓말을 사용합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싶어요. 아버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런 많은 천사들을 그룹 천사 뭐 인간 사람 모양의 일반적인 천사도 많이 포섭을 할 것 같은데 지가 사람 모양이니까 예, 어떻게 그런 천사들을 포섭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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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모르는데 뭐 알려달라고 하고 넘어가야지. 알게 하셔야 뭐 말할 거리가 있는 거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알게 안 하시는데 뭔 말을 하겠어.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망성이 있지 않나. 거짓말을 사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도 하나님은 상대가 안 됩니다. 피조물은 누구라도 존귀한 아들이건 뭐 못난 아들이건 간에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그 빛의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을 쳐다만 봐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상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반을 꿈꾸려고 한다면 가진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루시퍼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럴 가망성이 있지 않나. 제가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 가르쳐 주시겠지. 이거 듣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예, 그렇게 쉽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근데 이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끝이 나지만 이제 수천억 경년 지옥에 타 죽는 것 뿐이지. 그 영혼은 죽지는 않습니다. 아멘. 힘을 얻지 못할 뿐이지 세세의 그 진노의 연기가 몸이 타서 이제 불에 구워져서 유황못이나 불못이나 연기가 타오르는 것 뿐이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다 죽고요. 다음을 기약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수천억 경년 이 영혼이 죽어요. 죽으면은 이제 희망이 없고 새드 무비지. 근데 돌이키면 어때요? 돌이키면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죄를 버리고 돌이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80% 이상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 중에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 거 그거는 너희도 믿대. 그러면 너희도 지옥 가기가 쉽지 천국 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너희가 대부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인데 현재. 그러면 너희도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가 있죠. 그 영혼이 죽습니까? 지옥에 가면? 안 죽습니다. 영원히 쉬지만 못할 뿐이지. 영혼이 안 죽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문을 닫을 때 재앙 7대접 심판의 그 지상 최대의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이렇게 슬픈 새드 무비로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를 기약을 하고 있다. 수천억 경년 뒤에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서 그 밑에 구덩이를 하나 더 팝니다. 그 지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새로운 지구와 같은 그런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서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얘가 돌아오겠지. 이제 그런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때도 너가 죄를 안 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 하나님의 피땀 흘린 사랑을 짓밟고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마귀 사탄에게 팔아버려서 그때도 네가 지옥에 가면 그때 당신은 또 재앙으로 마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또 희망을 품습니다. 아, 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얘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때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깨끗하게 포맷하고 개조 합성을 해가지고 지구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지. 지금 첫 번째 인간 경작을 하는 것처럼 새로 영혼을 분정하는 게 아니다. 그 지옥에 있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희망이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슬프지만 결코 슬픈 게 아니죠. 그 영혼이 죽습니까? 그 영혼이 사라집니까? 영원히 안 사라져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죄에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의 미혹의 거짓 교리가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지만 여러분을 지옥으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새끼 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쓴뿌리와 독초와 가라지로 변질되어 돋아나서 추수되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 사르게 되지 않도록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절대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수천억 경년 뒤에 아버지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죄짓고 마귀 사탄의 말만 믿고 진실을 외면하고 성령의 탄식을 짓밟고 소멸하면 그때도 여러분이 수천억 경년 또 타 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타 죽으면 돼요. 쉼을 얻지 못할 뿐이지 고통만 당할 뿐이지 안 죽으니까요. 영원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돌이켜서 돌아오겠지. 그런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딱 꼬리 내리고 대가리 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래야 그게 은혜 받은 자로 예수의 피를 받은 자로 마땅한 사람이 되는 도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요리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수천억 경년 동안 여러분을 지옥에 집어넣어도 안 죽기 때문에 눈도 꼼짝 안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있어요. 수천억 경년 뒤에 좀 뉘우치겠지. 그리고 지구와 같은 데를 만들어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네가 하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네가 지금 마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네가 지금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우선 먹기 꽃감이 줬다고 그거를 선택해서 먹고 따라가기 때문에 네가 마귀 새끼 염소 새끼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지. 네가 기도해서 확인해서 마귀가 넣어주는 거를 거절하고 잘라버렸다면 네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서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되어서 구원받고 휴거되지 못하겠습니까? 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 비겁한 변명하지 마세요. 비겁한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애누리 없이 무조건 뿌린 대로 거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믿음으로 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목숨 바쳐 꼬리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가리 쳐받고 목숨 바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휴고 될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전부 다 가라지 쭉정이 날품파리밖에 안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엑기스를 다 부어가지고 예, 그동안 6천년 동안 예, 참아왔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는 예, 빼거나 뭐 이렇게 좀 봐주거나 그런 일이 없이 여기 14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바로 그냥 본심 그대로 바로 그냥 시행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속이 후련하도록. 어차피 얘들은 다 지옥이잖아요 지금. 후 3년 반 끝나고 지금 이 진노 7대접 심판으로 진노 재앙 내리는 걸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부어보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6천년간 그거를 참는다는 거는 하루만 해도 노아의 홍수나 핵전쟁으로 지구를 쪼개서 치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6천년을 갖다가 고귀하게 참으셨다는 것은 그거는 무한한 인내와 그런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인간이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건강하게 장성하게 키워서 성공시켜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식을 보고 참으시는 겁니다. 도저히 못 참으셔가지고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셨지. 그래서 무지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맹세를 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죠? BC 4천년임, BC 2000년입니까? 그 잘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몇천 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후로 몇천 년 동안을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순간에 그렇게 다 쓸어 치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살려두고 노아의 8 식구는 지구를 싹 쓸어 멸망하는 중에도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한한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아니고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는 모든 이제 이삭 죽기의 구원까지 싹 훑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관측해서 그 결과를 다 도출해서 선과 악 간의 천국과 지옥의 그런 판결을 마쳤기 때문에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소극적으로라도 한번 부어보시는 것입니다. 부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더 이상 이 첫 번째 인간 경작에 더 이상 이렇게 대상자도 없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다 죽이시는 것 같아요. 구원받는 뭐 2, 30명, 4, 50명 전 세계의 산속의 토굴 속에 통조림 같은 거 그동안 전쟁 때 비축해 두었던 거 그 14만 4천인의 전도를 들어보니까 두 증인의 예언을 들어보니까 후 한때 두때 반때만 짐승정부가 통치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때까지만 좀 하면 되니까 좀 참자. 그래가지고 아껴 먹으면서 3년 반 정도를 후 3년 반 정도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하고 바코드와 인을 받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외에는 싹 쓸어치워 죽이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예, 지켜주시겠지. 예, 왜냐하면 천사들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두 명씩 따라다닙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성령은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 거두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이 거두어지지만 이 천사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얘는 구원받는 자로 해서 토굴 속에 숨어 있더라도 천사들아 죽지 않게 보호해라. 그러면 천사들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지시를 해서 보호를 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 천사를 보호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마귀장들이 와가지고 루시퍼가 와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루시퍼를 죽여버리죠. 와가지고 이게 어디서 공의의 법을 어기고 깽판을 쳐 그 대가리 바로 잘라버리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따라다니는 인간을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병장 정도의 예, 무관 칼찬 천사 무관 천사 한 명, 그 다음에 그 병장 정도의 행위록을 받아 적는 행정 천사 한 명, 이렇게 두 명밖에 안 되지만 그게 쫄병 천사라고 마귀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얘를 구원받는다고 지키라고 하셨다. 마귀들아 너희들 손대면은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힘이 더 세다고 병장 천사들 두 명밖에 없다고 거기에다가 대고 그 사람에게 이 천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렇게 위해를 끼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그 마귀의 그 나라 자체가 끝장나버린다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정면으로 대놓고 공의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위배해버리면 마귀의 나라 자체가 끝장이 나버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아놓은 압축해서 응축을 내가지고 종류나 내용도 싹 다 달라요. 종류나 내용도 싹 다 달라요.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전히 부어버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속이 시원하게 풀리시는 거예요. 이 진노와 재앙을 이때까지 6천년 동안 참아오던 것을 이삭 죽기 구원까지 싹 다 끝내시고 완전히 퍼부으심으로써 속이 후련하게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가. 80억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바닥에 움켜쥐고서 24시간 살펴보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측량해서 달아보고 계시는가.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그게 시행이 되는 거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놀고 딸딸이 치고 계신 거 아니야? 이제 지가 딸딸이만 치고서 개족같이만 살아가니까 교회만 나갔지. 하나님도 지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을 확인을 해서 하나님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창조주요 신으로 이렇게 돌보고 보살피고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할 줄을 몰라요. 그저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죄 지어도 타락하고 남을 짓밟아도 천국, 성경에는 다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믿어. 기도를 안 해보거든. 무조건 종교가 기독교로 예정론이니까 우리 교리가 최고야. 감리교의 교리는 그렇지 않거든. 감리교의 교리는 구원을 받아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거든. 근데 그것도 기도를 해서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장로교 사람들은 그래.
감리교 교리가 이상하다. 즉 감리교 사이비 이상한 저게 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아. 저거가 사람이 많다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줄 그렇게 생각을 해. 예. 그러나 여러분이 사울과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을 하실 줄 알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 수십 년간 압살롬의 모반을 통하여 어떠한 재앙이 그에게 내려졌는지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그 역사적인 그 흘러간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도 용서하지 않고 밧세바의 그 남편이 우리아입니까? 그 장수를 억울하게 죽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탄에게 수십 년간 내어주고 붙여서 그 가정이 파탄나도록 싹 쓸어버리셨는데 너거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고 내가 저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악을 행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저 안 믿는 사람은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너거는 하나님을 인형으로 만들어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너거의 몽상, 너거의 우상을 믿고 숭배하고 따르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실존하고는 정반대를 믿고 있는데. 예,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존재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거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삶을 통해서 대화하고 속삭이고 이끄심과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만 그게 진짜 참 신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떼찌 하는 건 안 하고 24시간 니 같으면 니 자식을 떼찌 안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조그마한 솜털도 안 난 놈에 불과할 뿐인데 육신적으로 나이만 처음 많았지 교회 직분만 개같이 가지고 있지. 아직까지 영적으로 영혼은 솜털도 안 벗겨진 놈의 새끼로 퇴보하고 돌아간 놈의 새끼가 대부분인데 24시간을 세부적으로 인도하고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 인도를 받아 나갈 줄 알아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거를 시인하는 거라니까. 그 인도를 거부하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는 거는 주님께 문을 잠가놓고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아이 그 문 밖에 계셔 나 귀찮으니까 문 안에 들어오지 말고 좀 거기서 사시오. 주님을 쫓아내는 거하고 똑같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라니까. 부정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외면당하고 짓밟힐 때 다윗이라도 그거를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지가 뭐라고 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이방인 중에 조그마한 나라에 사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지는 버림을 받지 않고 나는 죄와 잘못을 짓고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악행을 행해도 하나님은 나만 이뻐하실 것이라. 완전히 사이비도 그런 개또라이 사이비가 없어. 지가 그냥 하나 종교를 만들어가 믿으라 그러면 너 예수교라고 하지 말고 도라이교 이래가지고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그런 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인형으로 금송아지로 만들어 믿을 거면 금송아지교 그래가지고 그걸 믿어라. 차라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개망신 시키지 말고. 너희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얼굴에 똥칠만 하고 있다 이거. 참신인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살려주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더럽고 추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얼굴에 칠갑음만 하고 댕기잖아 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러 함께 옆에 오셨는데
더 이상 그거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주님께 문을 닫지 맙시다. 그거를 열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탄식을 하시면 예, 제가 기도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편치 못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안 할 때에는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시고 성령님이 안절부절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한 대로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요.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이고 저 예수 안 믿게 한 것들은 지옥이다. 이제 그렇게 예정론이라는 그런 이론, 사람이 만든 그런 교훈, 장로의 유전만을 붙들죠. 성경 말씀은 읽지도 않고 네가 성경 말씀을 진짜 기도하고 그 말씀의 본 뜻에 대해서 묵상이라도 했다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음을 줍니다. 아버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그 뜻을 알고자 했다면 전부 다 교리밖에 몰라. 어째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거짓말인데 그 장로교의 그 이중 예정론을 믿고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꼭 물어보세요. 그게 사실입니까? 한번 교회 나오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짓밟고 배신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도 천국은 갑니까? 그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니까. 너가 지금 사탄에게 전부 다 코 깨어가지고 죄를 짓고 싶은 그 욕구를 너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교리를 너가 선택해서 콧뚜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 1서 2장 3장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하나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진짜 구원받는 가지는요. 주님의 뿌리의 진액과 주님의 뿌리의 그 살의 진액, 피의 진액을 항상 쭉쭉 흡수하고 흡입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피와 살에 의해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지금이라도 돌려야 죄악에서 돌리고 교리에서 돌리고 방종에서 돌리고 하나님께 닫았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 자체가 간당간당합니다. 아니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협박으로 여겨지면 아버지 저 3년 반 뒤에 휴가 되죠?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진정으로 물어보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느낄 수 있어요. 진정으로 물어보면 아버지 저 지금 3년 반 뒤에 휴가 되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이 죄악에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7년 대환란에 버려져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쏘기 후련하게 6천년 동안 참았다가 부어지는 이런 진노를 받지 마세요. 수천억 경년 뒤에 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는 사람을 그대로 바로 보내버리지 결코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습니다. 오히려
아, 지옥에 가서 얘가 영원히 타 죽으면 다음에는 구원받겠지. 반드시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수천억 경년 지나서 지옥에 썩고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바로 돌이켜 구원받아. 진짜 하나님께 목숨 바쳐 꼬리 내리고 그 예수 피를 주신 목숨을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3년 반 뒤에 진짜 알곡 신자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 신자로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이런 모든 재앙 마지막 재앙까지도 피하여 영생의 쉼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밟고서 구원받은 진정한 사람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참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